그래서 꿈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진 꿈도 있을 것이고 또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도 인류를 향한 간절한 한 가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는 겁니다.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한 가지 그 꿈이 뭘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그 인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의 꿈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에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은 개정성경이 앞선 우리 번역판인 개정성경이 보다 잘 번역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이 장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잘 주목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아브라함을 한 인간을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복에는, 여기서 말하는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2장 2절로 3절 이 하나님의 꿈에 관한 말씀을 저는 원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과 함께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원 플러스, 그러니까 꼭 뭐 마켓에 들어가면 원 플러스 원 뭐 이렇게 그 원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일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모든 민족이 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제 원 플러스 개념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만 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우리만 알고 있는 또 개념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거대한 인류라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원 플러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춤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시 한번 또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원 플러스입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원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원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원 플러스라는 겁니다. 원 플러스가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신약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인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꿈인 동시에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거예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게 되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위임받아서 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지상 명령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모든 민족이 있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모든 민족이 있는 것이고 제자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꿈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을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임재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건설하고 확장해 가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땅끝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예수님은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성천하여 올라가시게 되겠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섭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거니시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왜 부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게 됐는데 왜 세상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 뭐 나 혼자 구원받고 또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하나님 품에 가면 되지. 그것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누가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걸 뭐 사명이라니까 좀 거창한데 일이 있다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플러스 알파 삶의 중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더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받고 나서 난 일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일하기는 싫고 은혜 받기는 원하고. 이 동네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하라.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나랑 같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자. 내가 역사를 끝낼 때까지 언제 끝낼지는 내가 결정하겠지만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니 너 나랑 같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자. 그 일 하자고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난 일꾼으로 부름받았구나.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뭐 많이 맺고 적게 맺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못 맺고 하는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은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또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정인된 삶이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원리는 아주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어부가 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바다 가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네. 고기가 바다에만 있습니까? 서산은 바다에만 있는구나. 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고기 있는 곳에 가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훌륭하시다. 막 레이저를 막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기 잡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기를 잡을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전문가들이 계신데 고기 잡는 그 도구들도 다양하잖아요. 왜 다양한 거예요? 어종에 따라서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자, 고기 있는 것도 알았어. 그리고 도구도 준비했어. 그러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배에 몰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세요? 배 몰고 바다에 나가서 여러분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네? 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도 몰 줄 알고 그물도 던질 줄 알고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고기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곳을 가야 되고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많은 경험들을 갖출 때 우리가 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고기 잡는 도구들에는 그 어종과 방법에 따라 수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어부라면 그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꼭 필요한 그 도구, 가장 효과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그 도구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어부라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낚는 전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350가지 이상이 되는 전도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방법이죠.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 천국, 불신조 그냥 외치는 것만 통해서도 영혼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냥 막 뿌리게 된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살리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똑같은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도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08년 당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맨해튼 해변에 있는 저니 오브 페이스 교회의 목회자이고 북미 교회 성장 연구회의 회원이고 그리고 교회 성장
이 네트워크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는 이 글렌 마틴 목사님이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은 2008년 6월에 이 글렌 마틴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도정착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할 때 소개한 자료입니다. 시중에서도 이 CD를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판매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전체 한번 동영상을 쭉 세미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세미나 속에 소개된 비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1~2%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자원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2에서 3% 정도. 목사님의 근유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조금은 많아요. 한 5~6% 정도. 축구전도 우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이 모든 방법 다 필요한 거예요. 저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축구전도가 한 1~2% 정도. 주일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이 4~5% 정도.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몇 프로 온 것 같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또 여러 가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1%도 안 되는 상황. 물론 그냥 우리가 참고해야 될 수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 교육기관 프로그램, 또 장년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2에서 3%. 자, 마지막 8번,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였으면 좋겠어요? 75에서 90%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에너지와 힘을 합쳐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에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검증된 전도 방법이 이 관계를 통한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설문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오후 시간에 2시간 반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은혜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귀한 강사님 모시고 오이코스 관계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원리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5가지 원리가 뭡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원플러스 행복축제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태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적용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5가지 원리가 뭡니까? 자, 손을 한번 다 내미시죠. 복습.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5개 이상 되시는 분 없으시죠? 4개 되시는 분 없죠? 5개.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나오네. 작정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했으면 사귀고 만나고. 네 번째가 초청하고. 5번째는 꼬부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구부리지 말라는 거죠. 5번째 뭡니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만나고 초청하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 이 중요한 관계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반복할 텐데,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거 구부리지 마시라니까. 이거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에서 4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열매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이 우리가 정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관계 전도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본질에 충실하고 나아가는 일에 한번 또 새롭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 힘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1차적으로는 가족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잉태할 영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작정해야 된다. 작정.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잉태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작정은 잉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미리 한번 이렇게 여러분 관계망에 있는 분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작정해 보시라고 예비 작정 카드를 넣어 드린 겁니다. 보시고 한 주 동안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이 한 사람, 뭐 한 사람 이상이면 되겠네요.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공을 들이고 기도해서 꼭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1차, 2차 우리 본 작정을 통해서 함께 작정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이 명단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걷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간절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이 간절한 꿈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